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 성경에 이 말씀은 어느 성경에도, 어떠한 번역된 성경에도 이 아람어 언어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미 성경에도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 불어도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 이 한국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를 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된 표현이 쉽게 사람들의 말에 이란 말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성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참 알레르기가 한 7년째 가갖고 참 너무너무나 힘들고, 이 알레르기가 안에서부터 돋기 시작하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주사를 맞아야 됐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가 저도 그냥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 참 건방진 말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는 한국말이나 일본어나 미국어나 불어나 남미말이나 어떠한 말이든지 우리가 번역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있는 가운데 그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항상 선포했던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표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상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왜 버리셨습니까? 한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숨을 거두셨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 호흡을 거두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숨이라는 것은 성경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놓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엑수뉴마세인이라는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죽게 하셨나? 예수님이 뭐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하셨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책임이 무거워서 죽으셨나? 그러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무게가 무거워서 이 무게를 못 견뎌서 구론의 시몬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무거워서 죽으셨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로마 병거의 채찍을 맞아서 죽으셨나? 빌라도를 통해서 죽으셨나? 이런 것 갖고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자기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말을 그친 다음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쳤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영을 풀어주시다. I release the spirit. 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령님을 이제 풀어주시는 그 풀리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을 죽습니다. 제가 참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침상에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밤새도록 같이 손을 잡고 호흡이 어려운 모습을 봤을 때에 새벽 2시 반에 밤새도록 숨을 너무 힘들게 쉬다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그냥 피곤하고 그리고 또 간지 한 몇 시간 안 돼갖고 이렇게 잡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잡고 있었던 손을 탁 풀어보는 모습. 이게 포기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 순간이래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끊어졌을 때와 성령이 떠났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으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험했으며 성령을 경험했으며 그들의 영은 살아난 사건들이 너무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힘은, 사망의 힘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떠났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우리 교회 김준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에컬로지컬 사이언티스트죠. 이 세계 그 에컬로지, 기후 같은 거, 기후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서울대 박사님인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냐면 뭐냐면 그게 폭풍이래요. 폭풍이 없으면 지구의 이 밸런스가 안 맞아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폭풍이 있을 때 난리가 나고 창문이 깨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다 힘든데,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 지구가 정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죽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설교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함이 없어서 교회들과 성도들은 죽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내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떠날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내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면 어떨까? 얼마나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Don't you never let the presence of God leave from you. 주님의 임재 속에서 너를 떠나지 않기를 너는 바란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수아갈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성령 안에서 하루 사는 것이 천년을 살아도 성령 없이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옷을 아무것도 안 입었었어요. 벌거벗은 상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아담은 그때에 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옷을 입기 시작하고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담이 옷을 입지 않았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서느 날 바람 부는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자꾸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하면은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다니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의 봉투 10,000원짜리 하나 놓고서 그냥 나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죄가 드러날 때 괴로워요. 여러분들의 아주 조용했던 죄의 음성들이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 죄의 음성들이 너무나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관 괜찮아, 그거는 넘어가도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할 때,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 죄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오며 큰 소리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삶이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낄 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과 격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회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더 올바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지, 이러한 작은 음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나는 왕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성정도 지었고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내 성령이 나를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뭐가 많냐면요, 성령이 떠나면요 영적인 낙태라 그래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잉태가 되면은 조금씩 자라고 이 안에서 꾸물꾸물거리고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임재가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거룩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드러나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어요. 삶 가운데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어도 하나님의 짐에 참 베델에서 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짐에 천사가 오르락나르락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참 하나님의 집 같은 것이라 그래갖고 거기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야곱이 그 여행 중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1조를 내면은 교회에다 내면 돼요. 근데 야곱은 어디다 낼 거예요? 그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답니다는 이 고백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이것을 산에 갖다든지 들에 갖다든지 뭐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을 때에 뭐라면 마지막에 다음 장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사, 그것도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mightily, 영어로 말하면 mightily, 놀랍게 축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1리터짜리 물통이 3리터 넣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1리터 그릇이 3리터를 채울 수 있고 4리터를 채울 수 있고 6리터를 채울 수 있고 수없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Yes, you can do it.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축복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선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멜기세의 반찬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돌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 속에 있을 때 150일 동안 짐에 참 물속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비둘기를 띄우는 모습을 볼 때, 비둘기는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산비둘기와 그냥 비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영어로 말하면 피전하고 도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남미 말은 팔로마라 그러는데 훌리오 이글레스가 그 찬양 불렀죠. 찬양의 노래죠. 우나 팔로마 블랑카 테 칸타랄바. 멋있어요. 참 이 성령의 비둘기, 이 비둘기를 볼 때 비둘기는 아주 예민해요. 우리 어머니 말에 이제 돌아가실 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장례식 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비둘기 100마리를 이렇게 놓고서 어머니는 땅에 들어가고 우리는 비둘기를 놓고서 다 날려버렸어요. 흰 비둘기들이 한 바퀴 빙 돌고 자기 집으로 한 30km 된 데를 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기 시작하고 온 사람들이 다 보면서 비둘기가 가는구나, 자기 집으로 가는구나. 이 비둘기의 능력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둘기의 힘이 자기의 자기의 집을 돌아갈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 비둘기를 놓았을 때 이 비둘기가 그 물 가운데 다니면서 앉을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으니까는 이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노아에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네, 성령이 떠나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가장 두려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멀리 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내 축복과 내 진짜 그 영적인 부유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도브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노아한테 왔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둘기를 놔줬을 때 이 비둘기는 뭐를 물고 왔죠?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올리브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The peace of God.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며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편안함과 평강은 달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편안함을 누리는 이 환경이 있지만은, 하지만 편안함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일자리도 힘들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하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I have a peace like a river. 그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이며, 왜냐하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처해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묵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를 잡아줬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방향을 지어줬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은 참 나의 성령 안에서 내 죄를 드러났다 하는 고백이 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참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할 때 내가 너무 부담돼요. 그거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저 변했어요. 목사님 내 속에 있던 병이 났어요. 목사님 난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았고요, 내가 진짜 참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데가 이것이 털어졌어요. 이것이 자유함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갇힌 것이 자유함을 주시고 눌린 것이 풀어나기고 병들이 나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들이 더 좋아요. 저가 설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갖고 한국말도 다시 배운 사람이에요.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더 편하고요, 스페니쉬로 설교하는 것이 더 편해요. 교만이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 have changed. I am a new creation. I have a new life. 이란 내가 새 삶을 사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도 비둘기가 찾아왔듯이, 노아에게도 평강이 찾아왔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복음 1장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께 성령님의 머무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자와 성령 충만한 자와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을 계속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을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누가 바울이 말했다, 바나바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할 수 있다,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리고 귀신도 떠나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고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치열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6절 시작.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는 거와 능력이 나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누구도 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을 나갔다는 거 알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갔을 때 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치유했다는 바디메어 말처럼 경험이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경험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벽이 있고 어떠한 악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을 때 사단아 너 들어라 하고, 귀신아 너 들어라,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이고 내 정체성은 세상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I'm not of this world. 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I'm in this world.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지만은 나 이 세상 사람건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그리고 능력이 나간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봤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의 삶 가운데 저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저 기도 제목 많아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 많고,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때로는 저도 그래요. 이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안 잡을 때가 많아요. 옷자락을 잡으면은, 주님께서 인정을 하면은 주님께서 이 능력이 나에게 나갔다는 것을 알 텐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잡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40일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옷자락을 잡았지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그 힘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노아가 비둘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디모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같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이제 아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할 때, 영향력을 끼칠 때 나라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술자리를 안 가시며,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할 것이고, 나는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he was with the Jesus.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도 담대하게 자기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5장 20절 21절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을 편기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처리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막 흉유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wrong 할 때, 이것은 진리 속에서 잘못되고 담대한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꾸짖을 수 있을 때 꾸짖어라. 제가 가장 아팠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목회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 앞에 잘못됐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이 물티슈를 앉아갖고서 하나하나씩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티슈가 다 뽑아버려서, 근데 엄마가 봐도 가만히 있고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는 다 없어졌어. 근데 두 번째 했을 때 내가 말을 해서, 야, 이래서 되냐? 암만 물티슈여도 물티슈 없으면은 너 고생스러워.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을 해줘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죄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은 뭐 말 못해요. 학교 가서도 저도 한번 몇 번 맞아봤어요. 숙제 하나서 맞아봤는데요, 맞으니까 숙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래, 잘했어, 너 뒤에 가서 놀아.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매우 우리는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7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가 암만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 지팽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팽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기가 이 불이 안 타는 이 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을 자리니까는 이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 때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모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나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외웠다, 말씀이 있다, 36개나 250개의 말씀과 760개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신의 행함을 없으면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같이 머물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남미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나하고 친했어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얼굴에 한번 기사대기를 때려보래요. 그거 내가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고 원한대. 그래갖고 내가 딱 진짜로 친했으니까는 내가 대답이 뭐라 그랬까? Con todo placer, without pleasure 하고서 기사대기를 빡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때로는요,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요,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 안에 살아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느냐 한번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그냥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언젠가 날 것이다 보다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믿어요. 내 속에 뭔가 이상하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게 있으면,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깃발을 띄울 수 있는, 내가 승리했다,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힘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저가 하나 찬양 하나 부를까요? 찬양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곡을 쓴 사람이 사우 모랄레스. 주님의 발 앞에 머물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가지 정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산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한 해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재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들이 삶 가운데 변화와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